자, 오늘부터는 이제 새로운 교재로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책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 없으실 것 같아서 그냥 이런 것이 있구나. 두께도 이렇게 뭐 두껍지 않아요. 얇아요. 그렇지만은 내용에 볼 것은 좀 많이 있는 그런 책이다라고 생각됩니다. 한 150쪽 정도 되는 그런 책이고, 이 책이 이게 언제 나온 책이냐면은 제가 갖고 있는 책은 1975년도에 초판 발행을 해서 94년도, 그러니까 30년 전, 30년 전이니까 뭐, 네? 30년 전, 30년 전쯤. 그때 이 책이 2,300원이었습니다. 이언 토마스라고 하는 사람의 책은 많이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저기서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그분이 설교한 내용들은 많아요. 그리고 그분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도 많고, 그래서 상당히 풍성하게 활동하셨던 분이다라고 보게 됩니다. 이분은요, 이분에 대해서 잠깐 요약을 해보면은요, 1914년도에 영국에서 출생하셔요. 1914년도는 예를 들어 워치만리는 1903년도에 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워치만리보다 11년 뒤에 이분이 출생을 하셔갖고,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그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10대 때부터, 뭐 13살 때부터. 그때 친구를 잘 만났어요. 친구가 회심한 그런 친구를 만나요. 그래서 이 사람도 그때 영향을 받아갖고 아마 그때 자기 마음에는 나도 이제 진짜 하나님을 내가 믿는구나 하고 이렇게 회심을 한 거예요. 13살이니까 이렇게 어린 나이에도 진지하게 하나님을 믿고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진 그런 경험을 하고 그랬던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예전에 보면은 그런 분들이 많아요. 어린 나이에 그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다라는 걸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때는요, 수명이 그렇게 길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빨리 서두르질 아니하면은 어물쩡 하다가는 죽을 때 다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모든 일들이 아마 빨랐던 것 같아요. 보통 대학교 가는 것도요, 10대 후반에, 여기 보니까 이 사람도 19살 때 대학교를 가고, 우리나라도 그런가요? 19살 때 가나요? 하여튼, 그리고 그 모든 일에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 이제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을 냈는데, 여기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저는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저의 온 마음을 다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동료들에게 축복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혼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2배로 늘리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이 캠페인에 참여하고 저 캠페인에 참여하고 아침에 설교하고 저녁 때 설교하고 성경반에서 이야기하고 이 사람에게 또 증거하고 다른 사람에게 또 상담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활동의 완전한 황무함과 공허함, 쓸모없음을 바꾸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성한 활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마음에는 뭔가 허전함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저는 효과성과 능력이 부족한 것을 쓸모없는 것으로 메우려고 애썼습니다. 영적으로 지친 상태에서 어느 날 밤 자정 무렵 그는 무릎을 꿇고 절망에 빠져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오 하나님, 저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저는 제가 회심했다는 것을 완벽하게 확신합니다. 저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지만 절망적인 실패자입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없습니다. 저는 끝났습니다. 이렇게 계속하는 것은 저에게 쓸모없는 일입니다. 저는 이 이중 생활을 아주 지독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고 이제 그날 밤에 뭔가 이제 바뀐 것이 나온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때 제게 온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책자에서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성경 메시지를 저에게 집중시키셨습니다. 바로 이 순간을 그분이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7년 동안, 그러니까 13살부터 해서 19살까지가 7년인가요? 그렇게 되면 6년인가요? 빨리빨리 계산이 안 돼요, 저도. 하여튼 만으로는 6년이고 횟수로는 7년 이렇게 되나요? 7년 동안 그분은 제가 광야에서 빙빙 돌며 뛰어다니는 것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분은 마침내 제가 절망에 빠져 쓰러질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음성이 들렸느냐? 다 이게 성경 구절이에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빌립보서 1장에 나오는 말씀. 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장 말씀. 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골로새서 3장 말씀. 여기 생명, 그 생명, 나에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것은 하나님 말씀의 모든 부분에서 나왔고 주님께서는 매우 친절하고 매우 사랑스럽게 그날 밤 제 눈물의 쓴맛을 통해 저에게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알 것이다. 하나님이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그러면 너는 알 것이다. 7년 동안 내가 너를 통해 살기를 기다리는 7년 동안 너는 최대한의 성실함으로 나를 위해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너의 온 삶을 살려고 노력했다. 바로 여기 이제 맹점이 나왔어요. 뭐냐면 너의 온 삶이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면서 들어보십시오. 나는 항상 거기 있었다. 네가 간청해온 모든 것, 네가 요청해온 모든 것은 7년 전 너의 요청과 초대에 따라 내가 여기 그 어떤 단체가 있는데 Crusader Boys Camp라고 하는 일종의 소년 십자군단 뭐 그런 겁니다. 거기에서 너의 마음에 들어간 그날부터, 그러니까 내가 네 마음에 들어갔어 그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날부터 너의 것이 되었다. 하지만 너는 내가 너의 마음에 있었다는 진실에 정신적으로 동의했고 그것을 이론으로 받아들였지만 너는 그 사실을 완전히 무시한 채 살았다. 너는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나를 위해 하려고 바빴다. 이거 보세요. 이게 내가 너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을 네가 네 일을 나를 사용해서 네 일을 하려고 바빴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제 내가 너의 삶이라고 가정하고 네가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러면 나는 너의 힘이 될 것이다. 너는 7년 동안 그것을 간청하고 애써왔다. 너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너의 승리다. 네가 원한다면 말이다. 자, 그러면서 또 이제 이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음성 같은 것을 이제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의미 있게 들었다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깨달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런데 그 말씀이 다 성경 여기저기서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다. 지금 그 말입니다. 저는 그날 밤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글쎄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요.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저는 진실한 믿음으로 당신께 감사드릴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제 생명이시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당신이 제 승리이고 당신이 제 힘이고 당신이 제 권능이고 당신이 제 미래라는 것을 감사드릴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나가서 지난 7년 동안 제가 그렇게 절망적으로 하려고 했던 모든 것을 하려고 저와 함께 옷을 입고 가실 분입니다. 일종의 그 주님이 말씀하신 거기에 대한 일종의 고백이죠. 반응. 그걸 그렇게 이제 말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 또 다음 날 아침 나는 완전히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것을 강조하고 싶다. 나는 이미 7년 전부터, 그러니까 7년 동안 받았던 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7년 전부터 이미
갖고 있는 거 그거 외에 어젯밤에 뭐 새로운 걸 받은 거 그런 거는 전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나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고 하늘의 모든 영적 축복을 받은 주 예수님을 그 7년 동안 모두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미 주님이 내 안에 계셨다. 그런데 왜 나는 여지껏 그 주님을 놔두고 나 혼자 뭘 하려고 했느냐 이제 그거죠. 하지만 그날 아침 나는 마음에 새로운 노래를 품고 대학으로 향했다. 이때 이제 학생이었으니까 나는 말했습니다. 주 예수님,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당신의 날입니다. 저는 더 이상 제 삶을 스스로 운영할 짐이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젠 제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거죠. 자, 5주가 끝나갈 무렵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더 말씀하실 것이 있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분은 막 제 식욕을 돋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내 삶이다. 너는 그것이 너의 일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왜냐하면 하룻밤 사이에 일어났으니까. 그것은 새로운 방법이 아니다. 너가 배운 새로운 기술이 아니다. 그것은 단순히 나의 삶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데가 나의 삶이다. 내가 있는 그대로 피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갈 그 길을 가는 거야. 근데 너가 그동안 네 길을 가느라고 여지껏 나와 같이 하지 못했던 거야. 근데 너가 이제 그걸 깨달았으니까 내가 이제 내 길을 가겠다. 지금 그거죠. 이제 내가 깨달아야 할 것은 너는 내 삶을 너의 프로그램으로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이다. 너는 오직 내 삶을 나의 프로그램으로 가질 수 있을 뿐이다. 즉 하나님의 프로그램. 그러니까 모든 계획과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그동안은 네가 네 계획으로 뭔가를 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간다. 지금 그겁니다. 자, 이런 삶을 이안 토마스가 종종 선언하듯 무활동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활동의 삶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렇게 기도하겠는가? 뭐라고? 저는 다른 프로그램, 다른 종류의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친히 제 안에서 그리고 저를 통해 사시는 삶을 원할 뿐입니다. 이제 이런 기도를 하겠느냐? 이거죠. 자, 이언 토마스는 2007년 9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는 온전한 그릇이 된 후였습니다. 그동안 이언 토마스는 전 세계를 돌며 설교했고 여러 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 중에서 Saving Life of Christ,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볼 이 책의 제목입니다. 여기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 그랬지만은 구원의 삶입니다. Saving Life 했는데 여기서 Life는 생명이라고도 하지만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구원의 능력 그걸 이렇게 아주 해석을 해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삶 그렇게 할 때 건데 그걸 아예 그냥 번역을 해가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Mystery of Godliness, 이거는 아마 이 책도 우리도 갖고 있죠. 뭐냐면 경건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 여기 Mystery of Godliness. 그 다음에 또 하나 Indwelling Life of Christ.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삶. 뭐 그런 겁니다. 이분은 계속 이런 종류의 책들을 많이 썼어요.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신다. 이제 이런 종류의 책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번역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우리가 실제로 갖고 있는 건 두 권이네요. 이제 보니까 이 책하고 그 경건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 그 책도 우리 말로 번역된 것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여기서는 이 세 권을 강력히 추천합니다라고 이제 그분의 그 전기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쓴 것을 이제 읽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볼 책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라고 하는 책을 보겠습니다. 영문판에는 그 표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건 두 권을 합본으로 만든 책인데 The Saving Life of Christ라고 하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책이고 그 밑에는 The Mystery of Godliness 이렇게 경건의 비밀이라고 하는 요 책 이렇게 되어 있고 요 뒷면 요게
뒷면에 이런 말이, 요게 이제 영문판이고, 영문판 보니까 여러 표지로 된 것들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요게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 또 어떤 것은 그냥 이것처럼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 요거 하나만 한 것, 요거는 지금 두 권으로 이렇게 묶은 것인데 한 권으로 나온 책,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요 영문판 버전은 여러분들이 이제 구입하시려면, 요즘은 뭐 아마존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영문판 버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으니까 원하시면은 그걸 구해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책, The Saving Life of Chri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삶, 여기서 life는 삶으로 보는 것이 좋아요. 그냥 생명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삶, 이렇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구원의 삶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는 삶이 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사는 삶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본문은 들어가질 않고, 오늘은 여기 앞에 서문, 뭐 추천서, 그거 부분만 볼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래 걸릴까봐 염려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언 토마스라고 하는 분이 그걸 했습니다. 아까 그분에 대해서 잠깐 했는데, 이분은요 군인이셨습니다. 소령이셨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에 참전까지 했던 분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때도 군인으로 있을 때에도 계속 주님과의 이 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속 그때도 여러 가지 이렇게 글을 썼던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이분이 이제 이언 토마스라고 하는 분의 사진입니다. 1904년에서 2007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저자 소개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누가 썼느냐면 휘튼 대학교의 V. 레이몬드 에드먼 박사라는 분이 여기 추천서를 썼습니다. 여기 저자 소개해갖고 여기 휘튼대 학장 V. 레드먼드 에드먼 박사의 추천의 말씀, 이분의 여기 사진 여기 있습니다. 여기 휘튼대 하면은 여러분 기억나는 누구 없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같이 봤는데 그 누구죠? 에콰도르 선교로 갔던 선교사, 젊은 나이로 에콰도르 가서 거기서 순교한, 그렇죠.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바로 여기 휘튼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휘튼대는 일종의 기독교 대학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총장을 했던 레이몬드 에드먼이라는 분이 이제 이 저자를 여기서 소개하는 소개서를 여기다 썼어요. 그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는 삶을 모험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영국이 이언 토마스 소령이 그들 중에 하나이다. 이분이 영국에서 출생하셨지만은 미국으로 건너와서 미국에서도 뭐 이렇게 좀 아마 활동하시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자, 토마스 소령은 어느 뭐로 보나 군인이다. 그래서 이분 말할 때 그냥 이언 토마스 그리지 않고 앞에다가 메이저라는 단어를 붙여줘요. 그러니까 이언 토마스 인터넷에서 검색하면은 이언 토마스 하면은 사람이 뭐 수십 명이 나와요. 그런 이름이 흔한 이름이다 그거죠. 이언 토마스. 그런데 메이저라는 말을 딱 붙여놓은 거야. 그러면 소령이라는 거거든. 소령 이언 토마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딱 뜹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군인이다. 그는 2차 세계대전 시초부터 벨지움에서 영국 원정군으로 그의 대대와 더불어 활동했고 더커크 철수에도 참여했다. 그는 프랑스 2차 세계대전이 몇 년도에 발발했죠? 1939년에서 1945년까지 있었던 전쟁이죠. 그러면 이분이 지금 2014년도에 출생했고 1939년도라면 이분이 몇 살 때예요? 25? 뭐 하여튼 그쯤 해서 이제 거기 소령으로 그 전쟁에 참여했다. 그러니까 그때 소령이었다면 이미 그 전에부터 이제 군대 갔겠죠. 대개 장교들 시작이 소위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중위, 대위, 그리고 소령이 되려면은 꽤 시간이 좀 지나야 되겠죠. 자, 전투 중에도 주 예수를 그의 완전 충족한 분으로 삼았다. 토마스 소령은 또한 십자가의 군병이며 우리의 구원의 대장에게 충성을 바치는 분이다.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하나의 모험으로 삼았으며 그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행군임을 깨달았다. 이분이 쓴 책의 핵심이 그겁니다. 뭐냐면은 여기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 이거. 그러니까 여기 이 책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느냐, 그 내용 아니에요. 구원을 얻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실질적으로 구원의 삶을 사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게 뭐냐, 여기에만 잔뜩 마음이 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우리 교회엔 저는 그렇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보는 이유가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사실 취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냥 머릿속에 이론만 갖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그럼 실질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실질적으로 가만히 있지 못해. 이 사람 별명이 그 살아서 움직이는 그 뭐죠? 물레방아? 물레방아. 물레방아는 물이 계속 떨어질 때 계속 돌잖아요. 물레방아. 알아요, 여러분? 물레방앗간에서 데이트하고 뭐 그러는 거 소설책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물레방아는 계속 돌아. 그러니까 이분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마치 그럴 정도로 활동량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밑에 존경받던 영국 중류 가정에서 자란 그는 교회에 나가 교회의 계율을 배웠다. 그러나 그는 집에서나 가족을 따라 교회에 가서나 성경을 조금도, 아니 거의 배우지 못했다. 그러니까 다른 것, 교회 활동과 여러 가지 뭐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빠사했을지 모르지만은 문제는 성경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는 거의 배우지 못했다. 그가 12살 나던 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13살 난 한 소년에게 인도되어 한 부흥협회 성경 연구 모임에 나갔다. 성경은 어린 이안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기 시작했고 겨우 12살밖에 되지 않은 그는 부흥협회 캠프에서 회심하였다. 그러니까 13살이 아니고 12살이 맞는데요. 13살은 친구가 13살이었고. 자, 그 결정은 그가 홀로 있을 때 분명하고 간절하게 주 예수님, 저의 구주가 되어 주소서라고 기도할 때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말로만 대충 한 게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주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다, 그 말입니다. 15살 되던 해에 그는 그의 생애 전부를 주 예수님 봉사에 봉헌해야 되겠다는 확신을 가졌다. 그는 하나님께 선교사가 되게 해달라고 구했다. 그는 어릴 적부터 햄프스티드 히트라고 하는, 여기 장소겠죠, 이게? 햄프스티드 히트. 거기서 5개 집회 설교를 했고, 아니 이게 뭐예요 지금? 아직 10대인데 그때부터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설교를 했고 그는 부흥협회 성경반 못지않게 주일학교에서도 활약했다. 그의 생활은 끊임없는 활동의 연속이었다. 사실 이런 걸 보면은요, 지금 우리들은 뭐예요? 우리 자녀들은 학교 가고 예를 들어 최소한 고등학교는 졸업하고 그리고 대학 정도 돼야만이 뭐가 되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아니에요. 그때 여기 지금 15살 때부터, 그때부터 완전히, 그러니까 13살 12살 때 회심을 하고 15살 때부터 완전히 봉사의 일을 하고 심지어는 설교까지 하는 그런 일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선교사가 되기 위한 그의 젊은 시절의 결심에 관하여는 그는 말하기를, 나는 내가 선교사가 될 수 있는 최선의 분야를 생각하기 시작했는데 그 최선이란 내가 가장 효과적으로 쓰일 분야에 관한 것이었다. 그것은 절대 성실하고 순수한 질문이었다. 이게 뭐냐면 괜히 그냥 허튼 뜻으로 한 게 아니라 정말 진심을 다해서 자기 인생을 완전히 거기다 걸고 했던 질문이었다. 내가 선교사가 되려면 내가 어느 분야에서 해야 될까? 이렇게 하면서 질문했다는 거죠. 자, 젊은 이언이 받은 선교사로서의 최초의 영향은 나이지리아 호우사 밴드, 이게 일종의 그 어떤 단체 이름인가 보네요. 호우사 밴드라는 것이 그런 단체를 보통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봉사하는 한 의사를 통해서 영향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 의사가 뭔가 헌신적으로 하는 걸 보고 감동됐겠죠. 나도 바로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했겠죠. 그 처음 인상이 흔히 가장 강하다는 말이 토머스 소령에게도 적용되어
그는 후에 서부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에 있는 호우사 밴드에 가입하는 것이 그의 포부였다.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의사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의사가 돼서 뭐 자기 어떻게 살 거야, 내가 돈 많이 벌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의사가 아니고 정말 그 아프리카 오지 같은데 그런 데 가서 남들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내가 선교의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의사가 되려고 했다라는 거죠. 자, 대학교에서 이어는 인터바시티 펠로우십 모임의 지도자가 됐다. 여기 인터바시티, 이 바시티가 뭐냐면은 왜 대학을 보통 university라고 얘기하잖아. university, 여기 V-E-R-S-I-T-Y 이렇게 university 하는데, un이라는 것은 이렇게 전체 그 뭐 통합적인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리고 varsity가 사실은 이게 대학이라는 의미예요. 여기는 varsity인데 원래 university 할 때는 여기 V-E-R 이렇게 되죠. 그래서 university 하는데, 그러니까 그 대학 총괄적인 어떤 그 단체, 펠로우십 하면은 뭔가 이렇게 좀 친교를 위한 뭐 그런 뭐 모임, 거기에 지도자가 됐다라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 인터버시티 펠로우십이라는 게 그냥 일반 단체가 아니고 기독교 단체라는 거죠. 선교를 위한 단체, 거기에 지도자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전도 활동이 있기만 하면 이 젊은 열광자는 매 공휴일과 틈 있을 때마다 쉴 사이 없이 뛰어다녔다. 굉장히 부지런하게 젊었을 때 활동을 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는 런던시 동쪽 변두리에서 빈민 클럽을 시작했고, 그러니까 빈민들을 모아놓고, 말하자면 지금으로 한다면 무슨 뭐 노숙자 같은 뭐 그런 것도 되게 그랬겠죠. 그래서 영혼을 구원코자 하는 순수한 욕망에서 그들을 얻기 위해, 여기 얻는다라는 말은 지금 우리 말에 하면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 이런 것이 더 좋아요. 구원시키기 위해, 그렇죠. 그들을 얻기 위하여 19살까지는 나는 풍차, 이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풍차, 그런 뜻이, 그만큼 이 풍차가 아주 활발하게 했다. 그래서 나는 풍차처럼 활동했고 나의 매일 매순간은 활동으로 꽉 찼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활동했다. 그러다가 19살 때 완전히 고갈 상태에 빠져 이런 생활을 더 이상 계속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까지 이르게 되었다. 자, 이제 이런 상태.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분명히 12살 때 그가 회심을 했고, 그리고 자기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한 것까지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건 옳은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일종의 올바른 어떤 가르침을 못 얻은 거죠. 그걸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간 것뿐이지, 그의 마음은 진실성이 있었던 것이고, 그렇게 어렸을 때 그렇게 경험한 것, 나중에 그가 이렇게 왜 내가 이렇게 고갈 상태에 메말라야 되느냐라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된 건데, 사실은 그런 경험까지도 유익한 경험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또 있죠. 중국 선교한 사람, 허드슨 테일러. 그도 의사였으면서도 그 선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계속 자기 마음에서 뭔가 이렇게 잘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 때문에 굉장한 고민을 한 그런 사람. 그러다가 나중에 주님을 발견하는 거죠. 바로 이 지금 이언 토마스가 발견한 것과 아주 비슷한 그런 발견입니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시구나. 그런 발견을 하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그런 선교사였었는데, 여기 지금 이언 토마스도 그런 걸 비슷하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19살 때 완전히 고갈 상태에 빠져 이런 생활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러다가 그해 11월 어느 날 한밤중에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전적인 절망 가운데서 울기만 했다. 여기 왜 앞에서는 나는 해놓고 또 밑에서는 그는 이렇게 뭔가 이 앞뒤가 이게 주어가 통일이 안 됐어요. 이것도 나는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나는 오 하나님, 나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내가 회심한 것을 확신합니다. 나는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절망적으로 실패했습니다. 라고 했다. 그날 밤에 그리고 사건이 일어났다.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깨우침을 얻게 된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 그날 밤 내게 임한 메시지를 나는 과거 어느 사람의 입술에서도 들어보지 못했다는 것을 솔직히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날 밤
나에게 단순히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성경 메시지를 집중시키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 이건 여기 생명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 생명이라는 것은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life라는 영어 단어인데 life가 생명도 되지만 우리의 삶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라는 게 뭐냐? 생명이 움직이는 게 삶이에요. 그래서 생명과 삶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이렇게도 말했지만은 우리의 생명의 삶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해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 메시지로 집중하게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 나의 고통의 눈물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7년 동안이나 최고로 성실하게 나를 위해 살려고 애썼다. 그런데 나는 7년 동안 너를 통해 내가 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너는 네가 그렇게 열심으로 살았지만은 그 시간 동안 나는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왜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가 너무 설쳤으니까. 그거죠. 네가 네 삶을 살려고 너 계획이 많고 네가 하는 일이 많고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애써서 열심히 했는데 그러는 동안에 나는 내가 할 일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나는 지금 너를 통해서 내가 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주님이 사시는 것을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원한다라고 지금 이런 새로운 발견을 하고 이런 메시지를 들은 것 같이 그렇게 느껴졌다는 거죠. 그날 밤 불과 1시간 동안에 이언 토마스는 모험적인 삶의 비결을 발견하였다. 그는 말하기를 그 다음날 아침 내가 깨었을 때 나는 전적으로 다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내가 7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 한 점도 더 받은 것은 없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그날 밤에 뭐 특별한 걸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는 그것인데도 내가 그동안 몰랐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인데도 내가 실제적으로 누리지 못했던 겁니다. 저는 우리가 바로 이 점에 있어서 우리도 동일한 어떤 것을 느끼게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너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여러분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삶이 되느냐 이거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삶으로 사라지느냐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더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필요 없을지도 몰랍니다. 왜냐하면 이미 넉넉히 받았기 때문에 그 넉넉히 받은 것을 내가 실제로 그렇게 활용하느냐 이거 문제죠. 바로 여기 이언 토마스가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자, 제일 밑에 보십시오. 이렇게 지존자께서는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의 종을 한 걸음 한 걸음씩 그가 예견치도 못하고 선택하지도 않았던 길로 인도하셨다. 그러나 그의 길은 탁월하고 만족하고 항상 모범적인 봉사의 길이었다. 그의 사역은 의과 학교와 선교지 대신 이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의과 학교나 선교지 이건 이온 토마스가 자기가 원했던 거예요. 그게 제일 좋겠다 이렇게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길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대신 영국 전체에 걸친 전도, 특별히 젊은이들을 위한 전도, 바로 이 길로 인도하셨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까지 그는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의 비결을 나눠주는 놀라운 사역을 6년 동안 줄곧 확장시켰다. 그리스도가 사시는 비결, 바로 이거거든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것, 즉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 삶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비결, 그것을 전파하고 다녔다. 6년 동안이나 군대 가기 전까지. 보세요. 아까 제가 이 사람이 1914년도에 출생을 하셨고 1939년도 2차 대전이 있을 때는 군대 갔단 말이죠. 2차 세계대전이 1939년인데 그때 소령으로 참전했으니까 그 전부터 군대 갔을 거 아닙니까? 최소한 한 5년 전부터는 군대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군대 가기 전 6년이니까 도대체 몇 살 때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10대 때야 이것도. 그죠? 안 그러면은 영국에는 군 제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처음부터 뭐 소령 다는 그런 건 없을 거 아닙니까? 어느 군대든지 소령을 처음부터 다는 건 없어요. 아마 소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장교 길을 갈 때도 소위부터 경험을 하면서 어떤 경력을 쌓고 그래야 나중에 소령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굉장히 젊었을 때인데 그때부터 이미 이 사역을 시작했다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나는 그것이 무활동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면서 여기 무활동이라는 게 뭐냐? inactivity라고 하는 영어 단어인데
가만히 물러서서 저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주님의 형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게 무활동이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자기 할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말하자면 그치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깨달았다. 뭐가 그런 것과 거리가 멀다는 건가?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신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잘못 해석하면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신다고 하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주님 알아서 내 안에서 사십시오. 그냥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무활동이라는 거예요. 무활동. 그러나 진짜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신다는 것은 무활동과는 거리가 멀다. 그건 굉장히 적극적인 활동에 나오게 돼 있다. 그런데도 내가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것. 바로 이게 비결이죠. 자, 전쟁 이래 나는 25만 마일을 여행했고, 그러니까 전쟁 이래, 그러니까 전쟁한 그 다음 2차 대전 그 다음부터, 그리고 금년에도 4만 5천 마일을 여행했다. 그러니까 이게 1마일은 여기다 1.5를 곱해야 키로가 나오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4만 5천이면은 어느 정도 한 7만 키로 됩니까? 뭐 이렇게 뭔가 굉장한 사실 유럽은 그런 것이 있어요.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요, 얼마든지 그 옆 나라 가기가 쉬워요. 우리는 그게 좀 어렵죠. 근데 유럽은 그 대륙이 그냥 프랑스에서 독일로, 뭐 독일에서 뭐 벨기에로, 뭐 스위스로 그냥 막 열차가 다 연결돼 있고 막 그래요. 지금도. 그냥 옛날에도 아마 그렇게 여러 가지 교통이 편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유럽 전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미국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전도의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나는 영국 도시들 이외에도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미국, 캐나다에 전도한 것을 기쁨으로 여긴다. 그리스도인의 사역은 무활동이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 동의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활동이 아니다. 즉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주님이 알아서 다 하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의 활동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 그것은 단순히 주님의 활동이며 구별짓는 것이다. 즉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역은 그것은 뭐냐? 주님의 활동이며 구별을 짓는 것이다. 이 활동을 실제로 내가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서문을 쓴 사람은 알렌 레드패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 이 앞에 저자를 소개한 여기 아까 레이몬드 에드먼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1900년도 출생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1967년도까지 살았던 분입니다. 이분은 아까 말했듯이 그 위튼 컬리지의 그 총장으로 있었던 분이고 합니다. 이분에 대한 것이 제가 여기다 해놓은 거 있는데 뭐 그걸 굳이 보지는 않겠습니다. 이분에 짠 자료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서문은 이거는 알렌 레드패스 박사라는 분이 이제 했는데, 이분은 누구냐면 그 미국 시카고에 가면은 무디 교회, 무디 처치라고 하는 그 무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담임 목사로도 계셨던 분입니다. 이분은 1953년부터 1962년까지 무디 교회의 담임 목사로 계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이 이언 토마스에 대해서 이제 이 책에 대한 서문을 쓰셨습니다. 서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본서의 저자를 알고 있었다. 그와 나는 가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밀접한 사귐을 가졌으며 가끔 그의 사역을 통하여 나 개인의 생활에 축복을 받았다. 나는 본서가 강조하는 바가 오늘날 이 나라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신앙의 메시지가 전파된 모든 곳에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확신한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라기보다는 우리의 조직 신학의 후원자밖에 안 될 위험이 있다. 바로 이런 잘못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잘못이냐?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주님이 우리의 생명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즉 우리의 생명이라면은 그 생명대로 사라지는 거죠. 그게 생명이죠. 생명이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갖고 있다면 그렇게 사라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말은 곧 그렇게 산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알기보다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조직 신학의 후원자밖에 안 될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자꾸만 조직 신학적인 개념으로 주님은 이런 분, 저런 분, 성경은 이렇게 말했고 저렇게 말했고 그거 가지고 서로 회의하고 논단도 하고 서로 이렇게 뭐 세미나도 하고 뭣도 하고 다 하는 것. 그런데 그렇게 살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논리적인 그리스도만을 갖고 있는 것. 이런 잘못된 그런 기독교, 그런 위험성, 바로 그런 것을 염려하면서 보니까 이 책이 너무나도 그런 데서 확실하게 그게 아니구나 이걸 이제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서문을 쓰는 겁니다. 자, 오늘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나누는 경향이 있다. 나눈다라는 말은 요거는 이제 하나님께 해당되는 일,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건 뭐 다른 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가서는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근데 월요일부터는 그건 뭐예요? 그건 내일이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일날도 예배고 월요일도 예배고 화요일도 예배고 계속 예배가 돼야 돼요. 산예배, 산제사. 로마서 12장 말씀 기억납니까?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산제사 즉 영적 예배, 그건 뭐 어떻게 하는 건데? 몸으로 하는 거다. 몸으로 한다는 말은 실제로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죠. 이게 몸으로 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데 어떻게 아느냐? 조직 신학의 후원자 정도로 안다. 이게 뭐예요? 논리적으로만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건 여기서 말하는 핵심이 아니다. 논리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핵심이냐, 그분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그런 삶을 내가 사느냐, 그게 핵심인 거죠. 바로 그것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자, 오늘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나누는 경향이 있다. 이건 주일이니까 오늘은 온전히 하나님께 거룩히 돼야 돼. 그럼 내일은 그거는 뭐 다른 거니까 이렇게 나누면 안 된다. 그리하여 예배를 한 부분으로 생각해 버리고 그 다음에는 다른 모든 시간을 거의 이교도와 같은 생활로 보낸다. 이교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아 생활하는 게. 여러분, 물론 우리도 직장 생활 할 수 있고 뭐 사회 생활 할 수 있고 학교 생활 할 수 있고 뭐 다른 거 다 해요. 꼭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날마다 교회에 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생활 합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요, 사회 생활 하면서도 마음이 계속 하나님께 가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과거에 직장 생활 할 때도 저는 무슨 일을 할 때도 항상 생각이 거기 가 있어. 하나님께. 제가 기관사 할 때도 기관사 하는데 이제 기관차에 딱 올라가서 제가 제일 먼저 기관차 안에 딱 정리를 하고 이제 운전 준비라고 하면은 내 가방에서 항상 꺼내 놓는 곳이 있어요. 뭐라고요? 성경책. 그걸 여기 말하자면 이렇게 운전대 위에 이렇게 선반 비슷하게 딱 있어. 거기다 딱 올려놔. 그것도. 왜냐면은 여객열차는 안 그렇지만 화물열차도 많이 끌었어요. 그러면은 청량에서 저기 제천까지 이렇게 쭉 가는 화물열차인데 가다가 거기는 단선이기 때문에 교행을 잘해요. 그럼 화물차는요, 이게 뒤쳐져. 제일 먼저 여객열차도 그 급수가 높은 거, 뭐 새마을 열차, 그다음에 무궁화 열차, 통일호 열차, 옛날에 또 비둘기 열차 뭐 이런 거. 하여튼 여객열차가 먼저 가야 돼. 화물열차는 중요하지 않냐니까. 그건 나중에 가요. 그러니까 교행할 때 시간들이 그래도 꽤 있어요. 그럼 나는 교행한다. 그리고 차가 쓸 때마다 뭐 해요? 빨리 성경책 펴봐야지. 네. 아마 그때 그렇게 해서 본 성경이 지금 저에게도 지금까지도 굉장히 영향력을 주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도 계속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렇지 않게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만 하나님과 관계고 그 나머지는 전부 그냥 아닌 걸로 이렇게 하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예배를 한 부분으로 생각해 버리고 그 다음에는 다른 모든 시간을 거의 이교도와 같은 생활로 보낸다. 본서는 그런 태도를 없애버리고 전적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위한 극히 중대한 본질의 하나인 성령에 의해 부활하신 주님이 내주하시는 승리의 생활을 제시한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을 때에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래, 나도 그래 이렇게 공감이 옵니까? 아니면 그게 뭐야? 나 잘 모르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까? 어떻게 생각됩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면서 승리의 생활로 하게 되는 그런 삶. 여러분, 과연 이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산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못하면은요, 그렇게 가면 돼요. 여러분, 못한다라고 그냥 주저앉지 마십시오. 여기 아까 토마스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도 몇 살까지는 그렇게 열심을 냈는데도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그런 잘못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은 다시 발견하고 주님 앞에서 엎드리고 주님이 자기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그걸 이제 경험하게 되는 그런 걸 했다면 우리도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얼마든지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성령에 의해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서, 그러니까 내주하신다. 내 안에서 바로 승리하시는 생활을 하게끔 성령님이 그걸 인도하신다. 성령님의 사역이죠. 그게 그렇게 하시는 것을 제시한다, 이 책이. 자, 본서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주의와 관심을 받게 되고 그 메시지가 수많은 독자들에게 풍성한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바이다 하면서 이제 이 서문을 썼습니다. 요번에 사진, 여기 알렌 레드패스라고 하는 무디 교회, 시카고에 있는 무디 교회 목사님이신 이분의 사진입니다. 어때, 사진들이 잘생기셨죠? 이분은 아까 그 레이몬드 에드먼이라고 하는 그분도 굉장히 잘생기셨고 이분도 아주 잘생긴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저자 소개와 그리고 서문 요거까지만 하고 실제적인 본문은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